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신약성경 121쪽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또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흔 한 마리를 들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7절 다시 한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 위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에는 여호수아 3장 14절 17절 말씀을 통해 시기와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상황과 환경, 시기와 때를 1차와 2차 때 비교해 본다면 1차 때는 너무나 식은 죽 먹기였어요. 걸어 들어가면 돼요. 2차 상황은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도전이 필요한 때죠. 또한 들어가자마자 천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또 그때는 요단강이 더더욱이 힘들었어요. 왜요? 우기 때예요. 물의 깊이도 깊어지고 흐름도 굉장히 빨라지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그냥 다녔던 그 일들을 통해서 다시 무리를 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 요단강이 그쳐지게 되고 건너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밟자 멈춰지게 되는 거죠. 우리도 오늘날 이런 난감한 상황을 맞닥뜨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요단강을 건너듯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이루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난감한 시기를 잘 이기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시기와 때가 드는 실망과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두려움은 나를 무기력하게 합니다. 그런데 도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기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도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도전은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만들어 가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걱정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도전을 통해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오늘 주시는 귀한 세 개의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10드라크마 비유, 탕자 비유. 이 세 가지 비유 속에서는 멸망에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100마리 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걸 찾는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7절에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기뻐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들 볼게요. 양 99마리 있어요. 한 마리 있어요. 99마리가 더 좋아요? 한 마리가 더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99마리가 좋아요? 99마리가 좋은데 한 마리도 놓치기 싫죠? 그렇죠? 어디 찾아오려면 찾아오고 싶잖아요. 그죠? 놓치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 한 마리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99마리도 소중하지만 한 마리가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방황하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교회에 나오지 않던 교우들이 힘을 내서 하나님께 찾아 나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새가족의 믿음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등록하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대. 천국 잔치를 많이 만들어 봅시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하세요. 천국 잔치 많이 만듭시다. 새가족이 등록하면 저도 기쁘지만 여러분들도 기뻐요. 소중한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심정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느끼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소중한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상태는 어떨까 고민해봐요.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왜 잃어버렸을까? 100마리 몰고 가다 보니 한 마리 슬쩍 빠져도 모르죠. 가출했을까요? 병들었을까요? 아니면 건강이 안 돼서 뒤처졌을까요? 아니면 목자의 통솔을 따르지 않고 목자 음성 듣지 않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이쪽 저쪽으로 뛰어다니며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그냥 가서 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주변에 한눈 팔다가 그저 목자 음성 따라 양떼가 이동하는 걸 몰랐을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정상적이지 않다. 이 한 마리는 엉망진창인 것 같다. 이걸 느끼게 돼요. 본문 11절 이후로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도 안 해요. 둘째 아들이 자기 유산을, 자기 분깃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 유산을 받자마자 먼 타국으로 떠났다가 재물을 다 탕진하고 종으로 살게 돼요. 종으로 살면서 어느 정도냐? 이제는 일용할 양식도 얻어먹지 못해가지고 이 정말 나무 열매 중에서도 정말 보잘것없는 나무 열매를 먹기도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요, 아버지한테 자기가 나 아들인데 나 안 도와줘요 이력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안 돼요. 이제는 부끄럽기 끝이 없죠.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면 종살이 하는데 아버지 집에 가서 종살이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터덜터덜 가요. 아버지는 멀리 쏘는 아들을 보고요 기다렸던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몰라요. 하긴 유산을 받아가지고 다 탕진할 때까지 썼으니 그래도 많은 세월이 흘렀겠죠. 그래도 아버지는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저도 문석이가 오기를 굉장히 기다려요. 근데 오네요. 기다리는 거예요. 멀리서 아들의 모습을 보고 쫓아갔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보지 못해도 쫓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생각해 보면은 그게 부모의 사랑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게 별로 안 반가워요. 또 한 가지 안 반가운 존재가 있어요. 뭐예요? 누구예요? 살찐 송아지. 이 아들이 돌아옴으로 자기가 잡혀 죽잖아요. 자, 왜 그러냐? 아버지 자신이 남은 재산을 아들에게 줄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돌아서면 자기 건데.
더 생각한다면 아버지가 야 너도 도와라 그러면 자기도 재산이 축이 나게 생겼어요. 평상시 말도 안 듣고 제못 때린 동생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반갑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 아버지와 큰아들은 평안하게 살았어요.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즐겁게 살았어요. 뭐 아버지의 사랑이 부족하다 이런 원망 없었어요. 아들이 잘못한다 이런 원망 없었어요. 그런데 빈털털이 되고 종이 된 동생이 엉망진창이 돼서 돌아오면서 이 큰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섭섭해하는 갈등이 생겨요. 나는 친구들하고 한번 모여서 잔치도 안 해주더니만 저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동생한테는 소도 잡아주고 그런다고 투덜대.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야 아들인데 돌아왔으니 나는 이렇던 아들을 내가 찾은 거 아니냐, 그 마음 몰라준다고 섭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탕자명으로 인해 가족관계도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잃어버린 양도 이 탕자인 아들처럼 망가져서 엉망진창이 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생각하더라도 잃어버린 양은 호감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유익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겠구나, 뭔가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알고 있다면 목사님 가지 마세요, 안 오는 게 좋아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양을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탕자는 돌아오기로 됐잖아요. 양은 돌아올 생각도 안 해요. 돌아올 능력이 없어서인지 돌아오기 싫어서인지 목자가 찾으러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목자가 자리를 비우면 이 99마리 양은 어떻게 돼요? 그것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돌아오면서 친한 벗 그리고 이웃을 불러서 얘기를 하기를 야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찾아내었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자랑을 해요. 즐기자 이게 뭡니까? 잔치를 벌이자 이 얘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이면 또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어떤 희생을 치러야 돼요. 살찐 양일까 이때도? 살찐 소가요. 하여간 몰라도 희생이 있어야 돼요. 수치적으로 계산해 보면 양을 찾아온 것이 득일까요? 안 찾아오는 게 득일까요? 어떻게 보면 재산상의 숫자적으로 보면 안 찾아오는 게 유익일 수 있어요. 잔치하느냐고 더 많이 나가거든요, 한 마리보다. 차라리 잔치 비용 갖고 한 마리 사는 게 낫지. 부인 입장에서 보면 가계부가 엉망진창이에요. 왜요? 안 나갈 돈이 나가잖아요. 사실 우리가 보면 명절이나 잔치에 참여하다가 보면 가계부가 엉망이 될 때가 있잖아요. 요즘 가을에 몇몇 분 보니까 막 10군데, 막 15군데 초청장이 왔다. 결혼 또 조문하는 초상 났다고 하는 그런 연락을 받았다고 아주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부담되죠. 그런데 갔다 오고 나서 지나고 보면 갔다 오길 잘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일 때가 있어요. 도무지 계산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나도 엉망진창이잖아요. 우리들 다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찾아내기까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으셨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복음의 이야기를 세상에 써놓으셨어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반문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말입니다. 보통의 양 주인들도 물질적 가치에서 잃어버린 양 안 찾을 수 없을 거예요. 하물며 영적 가치에서 볼 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99명의 99명의 의인들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는 거예요. 왜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99, 그럼 뭔가 좀 부족하지 않아요? 100, 그러면 좋잖아요. 100만 원, 그러면 좀 든든하잖아요. 99만 원, 그럼 뭔가 좀 아쉽잖아요. 그렇죠? 10만 원에서 만 원 꺼내 쓰기가 쉬울까요? 100만 원에서 만 원 꺼내 쓰기가 쉬울까요? 이왕 들 건데, 그래, 그거 빼요. 근데 100만 원, 이거 빼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거든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100에서 하나 뺀다는. 그만큼 소중하다. 사랑하는 성님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부르시고 찾아내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만큼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세요. 우린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엉망진창이 나도 찾아내고 찾아내셨어요. 우리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찾아낸 분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분 보세요. 하나님이 찾아낸 분이에요. 그렇게 보면 얼마나 이뻐요, 그죠? 너무 예쁘잖아요. 우리가 이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간절한 심정. 지금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천국으로 인도할 때까지 계속 찾아다니실 거예요. 그 찾아다니시는 가족이 여러분들 집에도 있고요.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도 있고요. 여러분들 이웃 가운데도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 전에 이산 가족이 만나는 과정을 TV에서 방영했던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기도 했어요. 그런데 꼭 남북의 분단선에 의해서 이산 가족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유교사변이라든지 큰 어려움이라든지 가정사 속에서 헤어진 가족을 찾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아시나요? 하면서 말이에요. 찾게 되면 감동이 눈물바다가 되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더라고요. 가족이 되기 위해서 갈등과 희생을 얼마나 많이 부담해야 온 가족과 형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독생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거룩한 희생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셨어요. 그뿐 아니죠. 하나님께서 찾으신 바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아직도 엉망진창이죠.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엉망진창인 저를 사랑해 주세요. 우린 부족하잖아요. 아직도 연약하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함께 구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구하시겠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은요, 대충 하고 여유 있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찾아내기까지라는 것은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애간장이 타기까지. 애간장이 탄다. 애간장이 탄다 뭐냐면 창자가 탄다.
너무 근심스럽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창자가 탈 정도가 아니라 간이 탄다는 거예요. 간. 한마디로 죽는 상황.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심정을 갖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찾아내지 않겠느냐? 이거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방법을 통해서 동원해서 눈을 부릅뜨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엉망진창인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찾아내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무조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서 찾아내실 거예요. 우리 가족도 찾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실종자녀 찾기 그 협회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잃어버린 자녀 신상 명세 정보들이 다 들어있어요. 가끔 안내 문자에도 보면 실종한 이들을 애타게 찾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이따가 보면은 실종 해제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면 좀 안심이 돼요. 근데 아직도 계속 실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잃어버린 지 23년 됐는데 27년이 흐른 분도 있는데 47년이 되신 분도 있는데 여전히 부모들은 포기하지 않고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평생이 다가도 포기하지 않으셔요. 우리 주변에 가족이든 이웃이든 형제든 잃어버린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자녀가 보이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의 실종 신고를 보낸 것을 보지 않으셨나요? 성령께서 우리 가슴에 메시지로 실종 신고를 보내고 계시는 본 적 없느냐? 저 사람 본 적 없느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가 내 눈에 보이고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찾는 하나님의 심정이 나의 심정이 되기를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도 여러분들 누군가가 정말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자리에 서게 된 거지. 왜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으시는가? 그 하나를 그렇게 찾으시는가? 그냥 99 데리고 사시지.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제품, 즉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라는 거예요.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다. 작품. 우리가 이 일들 속에서 기억해야 돼요. 상품은 조건과 기준에 미달이면 과감하게 퇴출돼 버려요. 제 휴대폰도 쓴 지가 오래되니까 가끔 자꾸 통화가 끊긴다고. 그래서 자꾸 얘기가 나와요. 물론 전파 다 떠 있겠지만 시내에서 자꾸 끊기니까 그런가 보다. 상품은 이 제품화된 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약화되고 기능이 상실되고 그리고 가격도 다운되지. 저거 살 때 비싸게 샀어도 지금 팔면 5만 원 줄래나요? 모르겠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모든 일들 속에 차가 됐든 뭐가 됐든 다 가만히 보면 흠집이 생기고 망가지면서 가격이 떨어져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신상품이랄지라도 나오면 중고가 되는 게 상품이에요. 한 해가 지나가면 2월 상품이 되고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공장에서 찍어내는 상품처럼 우리를 알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작품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빛나고 더 가치가 상승돼요. 비싼 시계 봤더니 엄청 비싸더라고요. 어떤 분이 보니까 3천만 원짜리를 차고 있더라고요. 그 팔 무거워서 어떻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그거가 처음에 살 때 얼마였는데 지금은 더 비싸졌대. 내놓으면 더 비싸대. 그때부터 올라갔대. 모든 게 그렇잖아요. 모든 일들 속에 작품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명품이 되잖아요. 명품. 세월이 흐를수록 더 높은 가치를 띠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틀 속에서 찍어내는 상품이 아니라, 때가 되면 교체하는 상품, 제품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거예요. 만드신 바라. 만드셨다 얘기는 작품이다. 이게. 작품. 명품이다라는 거예요. 명품. 여러분들이 그래서 점점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변해야 돼. 주님 오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점점 믿음의 일들이 가치가 높아져야 돼요. 우리가 AI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아직 실감을 못하고 있죠. 근데 식당에 가면은 갑자기 뭐가 이렇게 굴러다니요. 그죠? 와가지고 이 음식물도 내려놓게 하고 막 그래요. 신기하더라고요. 한번 졸졸졸 따라다녀 봤어요. 근데 한 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계속 막아봤대요. 장난치느냐고. 계속 막았더니 그래도 피해가더니.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요. 미국 AP통신이 지난 그 6월 10일 날 보도한 내용이에요. 6월 9일 날 독일 바이에른주에서 성바울교회에서 이 예배를 드렸는데 챗GPT가 40분간 설교를 했대요. 기도, 찬송, 예배도 다 했대. 챗GPT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수염을 기른 남성 아바타 모습으로 화면에 떠서 아바타다운 모습으로 무표정과 단조로운 목소리로 올해 독일 기독교 대회에서 최초의 인공지능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하게 돼 영광입니다 말했대. 그리고 하는 얘기가 교회 신자들은 과거를 뒤로하고 현재에 집중하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설교했대. 어떤 사람은 거기다 은혜 받았다. 어떤 사람은 이게 예배냐 그리고 뛰쳐나갔고. 이제 화면으로 보는 예배는 이제는 챗GPT가 만드는 아바타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적 메시지를 AI가 대신할 수 있느냐. 왜요? AI는 하나님께 교제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나타나는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이 설교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때는 예언적 선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에 통해서 이루어진 성령의 감독에 의해서 준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이지. 챗봇에서 AI가 말하는 것이 설교냐? 아니지. 오늘날도 하나님은 소명을 잃어버린 설교자. 하나님과 교제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애타게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찾고 계세요. 그렇지만 기준과 조건이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찾고 계시지만 중요한 것,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천국 들어갈 자격이 부여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은총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으면 우리도 누구면 되고 누구 안 되고 이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주의 백성으로 포용하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믿음의 덕을 지닌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찾아내시듯 끝까지 우리도 함께 주님과 동역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찾아내는,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예배 자리로 모셔오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사람과 동물의 DNA 차이를 연구한 분들이 있더라.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DNA 차이가 뭘까?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비교해보니까 96%가 같대요. 근데 4%가 다르대. 2%도 달라도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2% 음료수 마시잖아요.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4%가 부족하네. 그렇지만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러고 있다고 원숭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비슷할런지 몰라도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탁월하고 달라요.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왜 짐승처럼 됐을까? 강아지들이 데모있대요. 제발 사람을 우리한테 비교하지 말아달라고. 왜 자꾸 개만도 못한 사람이 이렇게 하냐고. 본인들이 훨씬 낫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그랬을까? 한 가지, 하나님의 작품이 망가진 한 가지. 죄라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작품이 망가져 버렸어요.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말씀하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그 제품을 완벽하게 복원시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작품이 완벽하게 복원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소중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는데 협력하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품이 아닌 작품으로 만들어주시고 명품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갈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구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로 인정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내 믿음 위에 네 그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교회 위에 주님이 모퉁이돌이 되시고 머릿돌이 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지어져가는 교회의 모습, 지어져간다, 즉 명품다워져 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명품이 되었어요. 가야 돼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오래 신앙생활하면 갈수록 더 진국이 되고 더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의 명품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룬 게 교회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간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이 얘기 뭡니까? 함께 명품 교회를 만들어 간다.
세상에 번성하는 일들 아니에요. 어떤 이벤트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명품다운 신앙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다운 기품 있는 모습을 만들어가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더 명품대라고 임직자를 세우고 항존직을 세워서 우리가 명품교회대로 힘쓰는데 최선을 다해 협력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임직자들, 항종직분자들이 우리 교회를 명품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에 걸맞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영업이나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숫자 100에서 하나가 모자르면 뭔가 어색하죠. 완전한 숫자가 필요하죠. 저도 보면은 어떤 성과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몇 점 올린다든지 아니면 얼마에 내가 영업성과를 올리면은 보너스도 주고 거기 상금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에 올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하죠. 그게 이 커트라인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그 총회 연금 가입자에 이제 관계하고 있는데 거기에 총대수가 있어요. 그 노회 가입자가 100명 이상이면 2명의 총대를 파송해요. 그리고 50명마다 한 분씩 추가로 파송을 해요. 근데 150명 되면 한 분 추가로 3분이 오셔요. 근데 149명이면 2분밖에 못 오세요. 억울하다 그래.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149명 그런 하면 어떻게 돼요? 148명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숫자라는 것은 완전한, 모든 것을 완전한 기준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목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온전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중요해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너무 소중한 분입니다. 한 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작품이기에, 교회가 예수님의 작품이기에,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로 세운 작품이기에 명품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양의 상태가 엉망진창입니다. 우리도 엉망진창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 세상의 빛으로 밝히 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만들어진 우리는 이제 상품이 아니라 작품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예수 안에서 명품이 되어져가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상일교회는 명품교회가 되기 위해서 명품 직분자를 세우고 임직하게 되고 세워져 나가고 또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 그 역할 속에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귀하고 복 있는 우리 성도들 또한 임직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